할렐루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3절까지 죄인을 향한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의 저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책 내용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사형수를 전도하기 위해 서대문 형무소에 방문해 성경과 찬송가를 주고 큐티하는 법을 간단히 가르치고 사형리를 읽어주고 기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한 사형수를 만나고 일주일 후 다시 그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사형수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전에 무기력하고 슬픔에 잠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는지 궁금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형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그저 일주일 동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을 읽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사형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동안 사형수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병든 자들을 만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지만 정작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취해 이방인들을 멸시했지만 그 교만으로 복음을 거부해 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을 향한 성도의 바른 자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 27절부터 30절을 중심으로 교만함으로 혐오하지 말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이와 같이 네이가 예수님을 위해 벌인 큰 잔치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세리와 함께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상대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권세를 이용해 세금을 많이 거두어 착복하는 죄인 중에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종교적 열심을 내지 않는 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모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에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세리와 많은 사람을 정죄하며 비판한 배경에는 자신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애곡된 자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며 혐오했고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거룩한 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므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 역사의 대상에서 제됨을 선언하였습니다. 아멘. 영적 교만에 빠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죄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타인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와 같이 내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그 인생을 돌이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던 소년은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소년의 모든 행위를 불신하게 됩니다. 내이가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죄인이라는 낙인과 선입견을 얻게 되었듯이 죄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그 사람의 인생을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경건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특별히 갇혀있는 수용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향한 성도의 바른 자세 둘째는 본문 말씀 31절부터 33절을 중심으로 사랑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하였듯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창기와 함께 죄인 중에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을 멀리하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치유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판하는 그들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비롯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고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낮고 천한 죄인을 하나님 자녀의 반열에 올리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죄인을 부요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성도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입니다. 성도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회개시켜 하나님 백성 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하였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전통이라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절제하는 일에 큰 미덕으로 여겼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대표적인 죄인이 바로 레위와 같은 세리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세리를 두둔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그들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생활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과 삶의 태도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도소와 구치소에 갇혀있는 수용자들을 바라볼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인 직원들을 바라볼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회복시키고자 그들을 찾아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사형수 이야기에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동안 이 사형수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처럼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안고 위축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죄인들과 기꺼이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준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그분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교만과 특권의식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잊었다는 방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성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사랑으로 섬김의 도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담대히 전하며 편견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든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욱 창궐하여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과 세계 열방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서에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의 근무로 돌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